출애굽기 15장 27절 그리고 16장 1절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여러분, 역사를 얘기할 때 고맙습니다. 이게 좀 웅웅거리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거 없이 할까요? 자,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사셨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이순신이 살았다 이렇게. 근데 그 기록만 가지고는 그 기록을 누가 소설처럼 써냈는지 안 써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에 대한 유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록과 유적이 뭐 정확하게 똑 떨어지진 않아도 어느 정도 맞으면 아, 이순신 장군이 이래 계셨구나, 세종대왕이 이렇게 계셨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또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읽고 이래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 과연 역사에 이 지구에 기록이 있느냐, 이 유적이 있느냐, 그래야 비로소 아 진짜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많은 기록들이 뭐 없어지고 찾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러지만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유적이. 그래서 성경이 아 이거 사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구약 중에서도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유적들 이걸 다 찾아보려면 뭐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해도 안 되니까 큰 거, 눈에 띄는 거 이런 것만 몇 가지 지금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함께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왜 이게 안 나오죠? 마우스가 저쪽 모니터 쪽으로 들어가 있나요? 네. 어디 갔어? 네. 예, 맞네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지구예요. 지구를 이렇게 지구본을 쭉 돌려놓게. 이게 구글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도 컴퓨터 있는 분은 이걸 다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구본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기를 딱 지금 더보기에서 위성 그 밑에 보면 지구본, 제가 지금 지구본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구본으로 나오는데 그냥 이걸 지우면 이렇게 펼친 지도, 우리 인쇄대 나오는 그런 지도로 나옵니다. 이건 이제 지구본으로 해놨고요. 위성으로, 위성 지도로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에, 자, 먼저 이걸 조금만 키울게요. 키우면 이게 바다예요. 태평양, 그 다음에 여기 대한민국, 위에 북한이 있고요.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있고, 요 밑에 여기가 인도양, 그 다음에 이쪽이 대서양, 북대서양, 남대서양, 그리고 여기가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시 이 태평양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바닷속을 보면요, 여보세요. 바닷속이 이렇게 다 이게 위성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다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다 찍어서 바닷속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막 쫙쫙 갈라져 있어요. 이게 지구가 큰 개벽이 있었다는 것이고 홍수의 자국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대서양 쪽에 가면 많고요. 우리
이 태평양 쪽에는 조금 적어요. 이게 지금 여기가 태평양이죠. 대서양 쪽에 가면 이렇게 큰 지각, 이런 지각들이 이렇게 해서 이 지각, 이걸 가지고 지질학자들이 이제 판 구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욥기서에 보면 판이 하나님께서 7개의 기둥을 세우셨다 이랬거든요. 이게 7개의 판, 땅, 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 앞에 시멘트로 이렇게 그 주차장이랑 이쪽에 그 냉동 창고랑 해놓은 판을 해놨는데 이게 겨울 지나면서 한쪽 판은 내려가고 한쪽 판은 이렇게 올라왔어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만 됐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그 접해 있는 거기 어느 쪽이 하나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지진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자 이건 그렇게 돼서 됐다는 거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부터 대한민국에서 쭉 좌측으로 가면 여기가 성경이 말하는 이제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이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요. 비손강, 기혼강, 그 다음에 히데겔강, 유프라데강. 여기서 비손강, 그 다음에 그 기혼강은 어딘지 몰라요. 강이 없어졌어. 홍수 때 다 없어진 것 같아. 그런데 그 미국에서 그 우주왕복선을 통해서 땅을 찍으면서 고대의 물줄기가 있었다. 이걸 흔적을 발견해가지고 그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 바로 이란의 북서부 여기쯤 어디가 에덴 동산의 지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제. 근데 에덴 동산은 못 찾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감춰놨어. 그 화염검으로 이렇게 도는 거북을 딱 인간의 눈에 안 띄게 해놔서 못 찾아.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 그런데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2개 비손강, 기혼강은 없어져 모르겠는데 히데겔강과 유프라데강은 있단 말이에요. 히데겔강은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이에요. 유프라데 강은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이 강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서 자 여기 이렇게 조금 우리가 사회 시간 학교 다니면서 배운 이 반달형 이 곡창지대 여기가 요 남쪽으로는 요게 지금 강줄기인데 요 강으로서 요렇게 남쪽으로는 유프라데 강이 흐르고요. 요 위에 여기도 여기 강줄기인데 요 북쪽으로는 이게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사이에 요 반달형 사람이 살기 좋은 곡창지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겨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에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됐어요. 이 강의 근원으로 쭉 올라가면 이 꼭대기 여기가 튀르키예 옛날 터키거든요. 터키 이쪽 동남부 쪽 어디예요. 그런데 거기를 찾으면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이 강이 발원했으니까 거기겠네?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큰 홍수가 나면서 물샘과 물길이 바뀌었어. 그래서 추측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미 항공우주국에서 이 이란의 그 서남쪽 거기 어디쯤에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노아의 그 에덴 동산은 그래서 정확히 위치를 모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죠?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11장부터 쭉 시작됐는데 다른 거는 이제 거기서 뭐 우리가 찾을 근거가 없는데 노아의 방주가 무슨 산에 가서 머물렀죠? 아라랏산. 그 아라랏산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요 반호라는 큰 호수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면 여기 아라라트 산이라고 보여요. 얘도 자, 얘가 또 안 올라가. 그렇다 치면 안 돼요. 이거 봐야 돼. 자, 아라라트 산이에요. 여기 이렇게 하면 이쪽에 사진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거기 갔던 관광객들이 찍어 올린 거예요.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사진들 참 많았는데 그게 어딘가 쭉 찾아보면 있겠죠. 요새는 이쪽 지역에 눈이 귀한 지역이잖아요. 눈이 귀한 지역인데 눈이 오니까 눈 사진이 그렇게 많아. 이 사람들은 그게 우리는 그까지 눈 뭐 오면 그냥 멋있는 장면이나 한두 장면 찍고 마는데 이 사람들은 눈이 귀하니까 눈 사진을 많이 찍어 올렸어요. 하여튼 그래도 몇 장 볼게요. 여기 지금 아라라산이에요. 여기 만년설입니다. 이거는 계속 이렇게 눈이 1년 내내 녹지 않아요. 여름이 되면 조금 위쪽만으로 갔다가 또 아래쪽으로 겨울 되면 내려왔다 이래요. 이렇게 눈이 쭉 있고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는 이게 아라라산이에요. 자, 이거 사진을 쭉 보면 좋은데 이거는 다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자, 이 아라라산인데 여기는 아라라트 산이라고 돼 있죠. 지우면, 자, 이 아라라산이 이렇게 하얗게 만년설로 돼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요. 여기 보면 노아스 아르크 돼 있죠. 노아의 방주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산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이거를 다시 꺼냅니다. 사진으로 이 산에 묻혀 있어요. 옛날 비행기 파이로트들이 여객기를 운전하고 이러다가 산 밑에 저게 노아의 방주 같다 이런 해외 토픽이 여러 번 났었어요. 자, 요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ABCD 여기 거기서 이제 안내하는 그 적인데요. 요 모양 요렇게 무슨 꼬리야 고구마 같이 생긴 요게 지금 방주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현지에 세워져 있는 방주 그 모형입니다. 사람들이 구경 왔어요. 여기에 구경 와가지고 구경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 여기 뭐 동물원도 있고 아마 노아의 방주 그 옆에 방주에 이런 동물이 들어갔다 이러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위에서 본 거예요. 이게 그 방주가 산에 이렇게 걸쳐서 이제 정착을 하고 노아 식구들과 동물들이 다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땅에 묻히고 점점 이러면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된 거죠. 자, 이거는 상상도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사람이 살았던 뭐 깃발을 꽂았던 거거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고요. 이것도 상상도, 그 다음에 여기 관광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거 먹었다고 자랑하면서 찍어놓은 거, 관광객들 이런 겁니다. 자, 또 여기 옛날 유물도 있고요. 좀 더 내려가면 요거는 이제 노아의 영화 한 장면하고 해서 이렇게 그 표지판 돼 있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자, 이렇게 요런 모양이었을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그 크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이걸로 이 터키 튀르키예는 엄청난 관광 그 수익을 얻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이제 많이 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방주 한번 보러 가실 수 있으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멀리서 찍은 사진들, 요게 옆면이 조금씩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더 멀리서 찍은 요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 까지 이제 창세기 11장입니다. 여기서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살던 데가 어디냐면 이 이라크 지역, 여기요 반달 모양의 그 문명 발생지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던 데가 어디죠? 갈대아 우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쳐보세요. 우르, UR 이렇게 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쭉 가서 우르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 우르 빨간 거. 집에서 하는 컴퓨터하고 좀 늘어났어요. 이게 우르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다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바그다드 이 지역에. 자, 여기 사진이 있죠. 우르 지역에 여기뿐 아니라 이 지역으로 지그라트라고 하는 건물들이 많아요. 이 지그라트가 뭐냐면 제단이라는 뜻도 되고 건물이라는 뜻도 되는데 바벨탑이에요. 하나에. 그래서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요런 모양, 이게 지금 위에 층이 무너져서 밑에 그 단만 남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요런 거,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 지그라트 사진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사람이 막 올라다니죠. 크기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게 이게 지금 위에가 다 무너져서 그렇지 이게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저 구름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볼 때 그레이트 지그라트 ZIGRAT 이렇게 치면 그레이트 지그라트 큰 지그라트 이렇게 치면 이런 큰 이 사진들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 그걸 보면 아 이거 그 니므롯이 평야에서 시나이 평야인가요? 거기서 그 바벨탑을 쌓았다는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 근거가 있는 그쪽,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거기서 사람들이 떠나서 동쪽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동편으로 이동했다고 성경했는데 그러다가 큰 광야를 만났고 그 평야를 만났고 그 시나이 평야라는 곳에서 바벨탑을 쌓았다는데 시나이 평야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이런 근거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지역 어딘가요? 요 표시 있는 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자, 요 페르시아만 여기에서 조금 올라오면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데라에게 너는 여기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로 가라 그래. 가나안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갑니다. 가가지고 이쪽으로 이 이스라엘 지역은 가나안 지역은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횡단을 못해요. 이렇게 사막 지역이라서. 그래서 이 사막을 건너서니까 위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내려오려고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삽니다. 거기서 멈춰요. 하란에서 멈추고 그 도시 이름이 하란인데 하란이 데라의 막내 아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이 그 지역의 족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족장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을 지었죠. 어쨌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더 이상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출발해갖고 800km가 넘는 이 먼 길을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좀 이따 보고요. 하란 지역을 볼게요. 여기 보면 요
고양이 모양처럼 생긴데 하란이라고 써있죠. 여기가 하란이에요. 여기 하란이 있는데 여기 옛날에 제가 이걸 한번 살펴봤을 때는 다른 지도였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집터가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집터라고 되어 있는 데를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하란 루인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란의 유적지 이런 뜻인데 여기 이 하란 루인스를 보면 이제 옛날 사람들이 살던 집 모양이 둥근 모양으로 집 모양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벽돌로 지어진 집도 있고 흙으로 지어진 집도 있고.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집들은 우리나라 집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추위도 견디고 비바람도 견뎌야 돼요. 그런데 이쪽 지역은 그렇게 비가 많지 않아요. 1년에 뭐 강병이 한 200mm 뭐 이런 정도. 우리 이슬 먹고 살고 샘 파서 먹고 살고 이래요. 그리고 춥질 않아요. 더운 지역이야. 그러니까 더위만 피하는 그늘이면 돼. 그렇기 때문에 허술하게 져요. 그래서 허술하게 졌고 그러다가 지진이 한번 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유적지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 지역도 그렇고 아까 그 우르 지역도 그렇고 거기는 다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이 하란 지역의 유적지를 보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 우리처럼 이렇게 변기 물 내리는 수세식이 아니고 물을 이렇게 쫄쫄쫄 흘러서 화장실 밑으로 흘러가게 해. 그래갖고 우리가 옛날 시골 살던 분들 개울 앞에 가서 응가하면 개울물에 떨어뜨려 보내듯이 그 또랑물에다 이렇게 수로가 있어 거기다 별을 보면 떠내려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정도로 깨끗한 그 문명인 도시에 살다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 길들을. 자, 이건 이제 집들, 그 안에 집 모양 이런 것들. 이건 우물입니다. 우물을 이렇게 깊이 팝니다. 깊이 파야 되고 무너지지 않게 옆에 이렇게 흙이나 벽돌로 저기 하고, 조금 더 가보면 여기 시장 파는 거고, 이게 이제 흙벽돌 찍는 거예요. 이렇게 흙을 지밀어서 벽돌을 대충 이렇게 우리처럼 단단한 거 아니고 사각형 모양만 되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여기가.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출발을 하죠.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쭉 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레바논이 나오고요. 다마스커스 여기 나오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예요. 갈릴리인데 갈릴리 가기 전에 헤르몬산, 시편에 나오는 헐몬산이라는 이 산이에요. 이 산이 이 산도 역시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이 눈이 많이 오니까 눈 찍느라고 이게 진짜 우리가 보고 싶은 사진들이 없어졌어 지금. 예, 이런 식으로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이 만년설의 이 눈이 녹아요. 녹아가지고 흘러서 저쪽으로도 넘어가지만 이쪽 남쪽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내려와요. 그래갖고 갈릴리에 모여요. 갈릴리 물은 차갑고 물이 맑아요. 눈 녹은 물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그 헐몬산이 있고, 여기 헐몬산에서 내려다본 그런 지역이고. 자,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요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라고 돼 있죠. 그런데 영어로는 Sea of Galilee에서 바다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도 바다라고 하죠. 여기서 여기 이쪽에서 이쪽까지는 약 6km, 좀 넓은 데는 8km, 위에서 아래는 약 12km에서 16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닌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하니까 이렇게 큰 호수는 바다라고 이렇게 해서 바다 이런 거예요. 요단강 물이요. 여기서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고 이게 흐르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게 이게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이 일직선으로 안 흐르고 이렇게 꼬불꼬불 흘러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조금 큰 도랑 같아요. 물론 넓은 지역에는 아주 넓은데 좁은 데는 여기서 저기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강도 아니야. 한강은 엄청 큰 강이에요. 이런 강인데 이 강 이거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만나 그러면 아 거기 있는 그 요단 개울 이게 개울이라고 했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니까 이걸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이 강 길이가 한 200km 이상 됩니다. 그렇게 내려오면 한참 내려가네. 자, 이게 이제 사해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데드시. 생물이 살지 못해요. 물이 너무나 짜고 여러 가지 광질이 녹아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사해바다를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이쪽에서 삽니다. 사는데 살다가 너무 이제 이게 뭡니까 땅이 좁고 이러니까 서로 헤어지자 이래서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롯이 와 있는 곳이 이 사해바다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때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거 사해 없었어요. 강물이 계속 흘러내려갔는데 그렇게 하다가 롯이 그 타락한 도시 사해 그 소돔 고모라까지 들어가 살지요.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해서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이 사해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물을 얘가 받아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어디로 내보내질 않아요. 얘는 그냥 다 받아서 지 혼자 증발시키고 이래. 그러는데 이 사해바다가 그때에 유황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되고 각종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거, 소금 염분이 일반 바다보다 막 30배 이상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다다. 이게 사해다. 이걸 보시고 자 여기 사해 여기 보면 쿰나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요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런 동굴이에요. 옛날 그 뭡니까 이스라엘이 핍박을 많이 받고 이랬잖아요. 그럴 때 이 산속에 동굴을 파가지고 여기 피난가 살고 이랬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랬고 또 때로는 그냥도 동굴에 들어가 살고 이랬어요. 이 굴은 이 이스라엘의 땅은 겉에는 딱딱한데 조금만 파면 속은 파기가 쉬워. 이게 석회질이 많은 땅이라서. 그래서 땅에 파서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 또 파고 그래서 또 안으로 또 안방 만들고 건넌방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동굴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런 데인데 이 사해 동굴 이 주변에는 이런 살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빗물을 받아놓는 창고부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둬놓는 이 곡식을 두는 창고 이런 거. 1947년도에 양치기 목자들이 그 밑에서 양을 치다가 장난을 한 거예요. 저기 사해 동굴들이 쭉 여러 개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살던 데다 그런 걸 알고는 있죠. 근데 야 우리 돌 던지기 하자. 저기까지 누가 멀리 던지나 이거 하자. 이래갖고 돌 던지기를 했어요. 애들이 돌 던지기를 했는데 한 애가 던진 게 안으로 쏙 들어갔어. 근데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야 저기 뭐가 있나 보다. 뭐가 깨지는 소리 났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기어 올라가 본 거예요. 기어 올라가 보니까 사람이 살던 흔적이 있고 깨진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두루마리가 있어. 그래서 이 두루마리 야 이거 귀한 것 같은데 내다가 팔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나와서 이 예루살렘 그 시장에 우리로 치면 인사동 골목 같은 데 갖다가 놓고 팔았어요. 거기 주인한테. 주인이 그 싼 값에 샀어요. 귀한 것 같으니까 사서 놨는데 영국의 고고학자가 거기 와서 보다가 그걸 봤어요. 표 보니까 이사야서 사본이야. 엄청나게 귀한 거야.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마소라 사본 뭐 이렇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이거 며칠 전에 어떤 꼬마 애들이 와서 사간 거다. 그래서 그 애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어디서 발견했냐? 그래서 거기 가니까 거기 남아있는 조각품 이런 걸 다 꺼내가지고 이걸 영국 대형박물관에 옮기는데 너무 귀한 자료라서 한 번에 옮기다가 비행기 폭파하거나 이러면 이거 보물이 날아간다 그래서 7번에 나눠서 이거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거 그 당시까지 있던 것 중에 제일 오래된 이사야서 사본. 여기는 그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SNF파 이렇게 은둔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신앙생활 했던 곳으로 추측이 돼요. 거기 숨어 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사야서 사본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이사야서 읽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대조를 해본 거예요. 과연 얼마나 많이 변했나 틀렸나. 그런데요 놀랍게도 거의 변한 게 없어. 안 변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존해 가시는구나. 이걸 이제 거기서 또 깨달은 거죠. 그랬던 동굴이 이 쿰난 동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그 성경을 쿰난 사본이라고 해요. 자, 여기 쿰난 동굴이 여기 있어요. 요 위에 보면 이 비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에 가면 이렇게 돼서 여기 사람들이 쉬고 이럴 수 있는데 여기에 사해예요. 사람이 둥둥 떠요. 바닷물보다 더. 그리고 여기는 호수형으로 돼 있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둥둥 떠. 근데 이제 물을 둥둥 떠서 이렇게 직접 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있으면 뜨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이 튀어들어가면 눈이 들어가면 눈이 시력이 뭐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눈에 물이 들어가면 빨리 나와서 물로 씻으라고 해요. 안내할 때. 자, 여기에 머드팩이 유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머드팩 바르러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낙타 탈 수 있는 거 이렇게 휴양지로 돼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이제 한번 체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얼굴에 머드팩을 하고 밖에서 이렇게 팔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해로 들어가서 뜨는 거 이런 거 사진. 이 사진 여기 성지순례 간 목사님들마다 이런 사진 찍고 그래요. 나는 이 사진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런 관광지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면 이 사해 바다가 이 밑에까지 이렇게 두 양쪽으로 그래서 소돔 고모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개 성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요 한쪽 여기 고모라인지 이게 소돔인지 모르지만 요 밑에는 물이 점점 많이 없어져서 쫄아가지고 지금은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요거는 그렇고요. 계시록에 보면 사해 바다도 마를 것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 강도 마를 거라고 돼 있는데 지금도 유프라데스 강이 많이 말랐어요. 물론 사람들이 생활용수로 쓰느라고 끌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성경의 예언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기쯤에 제가 여기다 쳐볼게요. 롯을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치다 보면 롯의 와이프라는 게 있어요. 롯의 와이프 아세요, 여러분? 롯의 처.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죽었어요? 소금 기둥 됐죠. 자, 여기를 성지순례 가다 보면 길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저쪽에 롯의 처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이래요. 자, 볼게요. 이게 그리고 지나서 이게 사람들이 살던 흔적들이에요. 이기도. 자, 이렇게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쪽 그 산 쪽 이게 다 소금산이에요. 소금이 흙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요렇게 이게 다 소금 기둥들이고요. 여기 소금 보이죠? 이게 소금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공에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품질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이 사해 거라서. 그러니까 막 다른 게 많이 섞여 있어서 소금으로는 쓰지 못하는데 여기 성주순례 가면 이 소금을 이렇게 조각을 내갖고 팔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표지판이 있어요. 롯의 와이프, 로스 와이프 이렇게 돼 있죠. 롯의 처가 있습니다. 사진 요렇게 돼 있어요. 사람 같아요 좀? 요렇게 생긴 거 있고요. 요렇게 생긴 거 있고요. 종류가 몇 개 있어요. 또 요렇게 생긴 거 있고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요걸 봤어요. 요걸 봤는데 저걸 보고 롯의 처라고 그랬어요. 저기 뭐 사람 같지도 않고 저거 그렇게 했고 이건 동굴 안에서 찍은 사진들 이 타해를 끼고 이렇게 이런 관광 사진들이 있다. 자, 여기까지 여기 보고요. 여기까지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봤고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 12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이에요. 그죠? 요셉이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아까 저 위에 봤던 하란 외삼촌 집에 갔다가 재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아버지가 살던 동네, 그 동네가 헤브론입니다. 여기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동네, 지금은 도시가 되어 있는데 이 헤브론에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들 12명 중에 이 요셉하고 베냐민을 빼고 10명에게 가서 양을 치라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양을 치러 가는데 양을 몰고 들로 나왔어요. 여기 푸른색 쪽은 이 위쪽으로 돼 있잖아요. 아래쪽은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양을 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드단이라는 곳, 여기 헤브론에서 세겜이라는 곳, 그 다음 세겜에서 드단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한테 야, 너 형들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잘 있는지 일 잘하는지 보고 와라 이래 시키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 그리고 이제 형들이 간 그 세겜 지역을 향해 가요. 세겜에 가보니까 형이 없어. 여러분 양 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넓은 들판에 양을 풀어놓고 먹이는데 언제 동물들이 와 채갈지 몰라요. 독수리가 채가기도 하고 늑대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지켜야 돼. 근데 양들이 한 군데만 서서 풀 뜯어 먹는 게 아니고 자꾸 간단 말이에요. 대장 양을 따라서 자꾸 가요. 어딘지 앞도 안 보고 가요. 구렁텅인지도 모르고 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놈이 빠지면 같이 빠져. 그렇게 미련해 양이. 그렇게 가니까 목자가 이걸 보면서 지켜야 돼. 그래서 양이 잘못된 데로 가면 가서 쫓아가서 저쪽으로 이렇게 몰고. 그래서 그 목동 개를 키우는 거예요. 개를 시켜서 양들이 밖으로 퍼지지 않게 이렇게 모아서 가도록. 이 양들이 그리고 저녁이면 이제 모아놓고 한 군데 모아놓고 그리고 목자는 모닥불 피워놓고 잡니다. 밤에도 늑대 같은 게 활동하잖아요. 힘들어요. 아주 피곤하고 힘들어요. 양들이 제멋대로 또 꼴통 부리는 양도 가끔 있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자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없어. 그래서 야 이상하다고 물어보니까 거기 다른 양 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저 북쪽에 도단으로 간다고 떠들더라. 그러니까 또 도단으로 가요. 도단으로 갔는데 멀리서 형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야 저기 형들인가 보다 하고 가는데 형들이 먼저 발견하죠. 어떻게? 채색 옷 보고 야 저 채색 옷 입은 놈 저놈이 온다 저거 웅쟁이 저거 응? 우리를 무시하는 놈 이래도 맨날 아버지하고 붙어가지고 우리 한다고 고자질하고 이러는 놈 이래 미워가지고 요셉을 붙잡아서 구렁텅이 넣었다가 빼서 아랍의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지요. 그 상인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위쪽에 여기쯤에서 사가지고 이쪽이요 이 지중해 바닷길을 따라서 해가지고 이집트로 오는 거예요. 이집트로.
이집트로 와가지고 여기 지나서 여기가 이집트 땅입니다. 자, 여기가 이집트 땅이에요. 여기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고요. 여기 푸른색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요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밑에로부터 해서 위쪽으로 여기로 해서 퍼져요. 나일강 하류에 요렇게 부채꼴로 이게 기름진 곡창지대가 돼 있죠. 여기가 살게 되죠. 종로로 타며 살다가 이제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 일행을 다 데리고 오게 하죠. 그 데리고 와서 이 애굽 땅에 사는 거예요. 애굽 땅 어디 살죠? 고센. 고센이 여기 이 이집트에는 고센이라는 곳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때 여기쯤인 것 같아요. 여기 요 삼각주에서 오른쪽 밑에 여기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쯤인데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곡창지대 거기 살게 합니다. 거기 살게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총리 끝나고 시대가 지나서 바로가 핍박하는 시대가 됐죠. 430년 후에.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로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성경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와서 이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이 넓은 삼각형 이게 이스라엘이 6.1 전쟁 때 그냥 뺏어버린 땅이에요. 뺏어버렸는데 나중에 유엔이랑 미국이랑 영국이랑 그 돌려줘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돌려줬는데 자기 땅에 몇 배나 되는 이 땅을 뺏어버렸어. 한 번에 그냥 이 이집트의 큰 나라를 상대로. 그런데 이게 시나이 반도예요. 시내 광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시내 광야인데, 시나이 광야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서기 527년에 이때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막 기독교가 왕성해지던 때잖아요.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되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성지순례를 하러 가는데 성지순례를 하다가 시내산에 가보고 싶다. 시내산을 어디냐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을 로마 교황청에서, 그때는 이렇게 우리 개신교가 없을 때니까 하나의 기독교니까 시내산이 어딘가. 그러다가 로마 교황청에서 여기쯤 어디에 산이 하나 있거든요. 이 산, 자 여기 마운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카터린 마운틴 이렇게 돼 있는데 캐더린 산이에요. 이 산을 로마 교황청에서 여기가 시내산이다 이렇게 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가 시내산인 줄 알고 기독교인들이 이리로 이제 성지순례를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고 이렇게 해서 수없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보세요. 여기가 고센 땅이라고 했을 때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야 시내 산이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이게 홍해예요. 자,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인데 홍해는 이쪽에 수에즈만, 이쪽은 아카바만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Y자로 돼서 홍해가 돼 있어요. 요 밑에 여기가 이제 홍해고 얼마 전 뉴스에 여기 예멘이 이로 지나가는 그러니까 배를 공격해갖고 미국이 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시끄러워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무역 이거 물건이 값이 올라간다고 걱정을 하는데, 자 여기 요 아카바만 여기로 쭉 올라가면 여기 수에즈 운하가 있어요. 요렇게 가면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서 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일로 무역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걱정이에요. 이게 또 기름값도 오르고 또 이러지 않을까 하고. 자, 어쨌든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 여기가 시내산이니까 여기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 건널 데가 없어. 이상하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갖고 여기서 이쪽으로 건넜나?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이쪽을 정해서 여기쯤 어디를 홍해 건넌 도화 지점이다 이래가지고 성지순례 그렇게 가고,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쭉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여기 이 카더린 산, 이 산으로 갑니다. 이 산에 가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해 뜨는 것도 보고 아침 거기서 새벽 일찍 출발해갖고 가면 해 뜨는 걸 봐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성지순례원 그룹끼리 그래서 이쪽 한 그룹 저쪽 한 그룹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침을 먹어요. 주로 한국 사람은 컵라면 먹어요. 거기서. 자, 이 카더린 산, 이 산은요, 그 밑에 캐더린 수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 떼물에 붙여진 산이에요. 근데 산이 멋있죠? 이 산만 보면 정말, 야, 이게 신의 산 같다. 이게 벌겋게 물들고, 이 지역이 전체 붉어요. 산들이 주로. 그래서 이렇게 붉은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멋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신의 산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여기를 성지순례를 다녀와 보고 이래요. 저도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말이 안 맞아. 왜 안 맞느냐? 보세요. 여기 땅이 이집트 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여기서 40년을 빙빙 돌았다? 이집트가 그냥 주질 않아. 홍해를 건너서 물론 군인이 많이 죽었지만 아직 강대국이야, 이집트는. 그러니까 여기서 40년 빙빙 돌면 그 중간에 공격을 하지 이게 가만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나가잖아요. 모세가 쫓겨난 데가 이집트의 국경이 아닌 이집트의 국경 밖으로 쫓아낸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1989년에 론 와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고고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의문을 가지고 탁 하다가 이란 지역에 이쪽 지역에 진짜 신의 산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찍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버트 코르룩이라는 미국 특수부대 요원이었던 사람도 그거를 여러 가지로 다녀오고요. 미국 국적을 갖고 갔으니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폴로 15호에 동승했던 짐 렐이라는 사람도 정탐을 합니다. 이쪽에. 자, 우리 여기 가까운 평택 동산교회에 안수 집사인 김승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1995년부터 2006년인가 그때까지 한 10여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여기 아까 제가 이란이라는데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님 주치의가 됩니다. 이 왕자가 메카라는 이슬람의 성지지요. 그 성지의 주지사였어요. 왕자가 주지사가 거기는 왕 통치하는 나라니까 왕자가 수십 명 되니까 왕자들이 다 이렇게 한 동네씩 맡아서 이렇게 하고 왕자들이 엄청난 부자예요. 부인도 여러 명. 그리고 이제 그 왕자의 주치의가 돼요. 이분이 한의학, 양의학을 다 했거든요. 그 주치의가 돼가지고 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는데 이분의 아버지도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아들한테 야 거기 가면 진짜 신의 산이 거기 있다 그러는데 네가 한번 그걸 알아봐라 이 얘기를 해요. 이분은 거기 가서 내가 이 왕자님을 앞으로 이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다음 왕이 될 유력한 분이니까 이분을 전도해 갖고 기독교인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갔는데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분을 종교 개혁을 시켜도 이게 안 돼. 그 나라 워낙 이슬람권이 강하고 그래서 이 한 분을 개혁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꿀 수는 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요. 이분이 목 디스크로 엄청나게 그리고 다른 병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 디스크를 고쳐주면서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진짜 신의 산이 있다는데 그러면 거기를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2004년도인가 5년도에 그 왕자에게
휴가를 얻어요. 1년을 휴가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왕자의 특별 명령으로 왕자의 차를 빌립니다. 이 왕자의 차는 왕궁의 특수 허가 번호가 찍혀 있는 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왕자는 뭐 차가 비싸고 좋은 수십 대 차가 있으니까 기름이 뻥뻥 나는 나라니까 막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왕자의 특별 여행 허가증, 이 여행이 이 나라는 함부로 안 됐어요. 이제 지금은 좀 된다고 그러는데 2005년 이후에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안 됐고 여행도 안 되고 그러는데 특별 서찰 그리고 권총을 줘서 이 권총 아무나 못 가지는데 그거 갖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보고 이래서 이런 책을 냈어요.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사서 보시든지 이러고 요거하고 요 떨기나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그분이 이제 그렇게 쓴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CD를 2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그 출애굽의 비밀, 그래서 The Secret of the Exodus 이래가지고 CD, 출애굽의 비밀이라는 CD를 2장 해서 팔아요. 그렇게 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신의 산이었던 라우즈산 이게 나옵니다. 자, 이제 시간 많이 갔으니까 제가 얼른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분 주장이랑 지금 그래서 이제 성지 순례가 이쪽으로 바뀌어요. 여행이 점점 자유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걸로 큰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이유로 막았는데 지금 서서히 풀어주고 있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각 우리나라도 지금 글로 다닐 수 있게 여행 코스가 돼 있다고 해요.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잖아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로 막 죽어라 하고 막 갔단 말이에요. 왜? 뒤에 애국 군사가 쫓아오니까. 자, 새로 저게 한 게 이겁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갖고 이 길로 쭉 이렇게 와요. 여기 산이라서 산으로 못 가고 요 사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길로 들어오면 여기 뉴웨이바라는 곳이 나와요. 자, 성경에 보면 거기는 좁은 산길이라고 돼 있고요. 그 산길로 들어서서 나오면 넓은 광장이 있어. 여기 이스라엘이 다 주둔을 해. 그리고 이집트 군병들이 마차랑 같이 가려니까 산길인데다가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 갔어. 자, 여기가 그런 형질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요 산길이에요. 여기에 산길이고 이건 뭐지? 아, 이거 레이더 기지가 하나 있는 거구나. 자, 산길이고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오니까 여기에 이게 6km, 8km 되는 넓은 모래밭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을 하고 하나님이 여기를 막으시고 이쪽에는 그 바로의 군대가 막 못 와가지고 지금 막 하나님 방해를 받아서 못 오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길을 건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여기가 이상하게도 다른 홍해 지역보다도 더 여기는 이 홍해 이게 낮아서 평균 200m밖에 안 된대. 다른 데 높은데. 그러니까 평균 200이니까 낮은 데 낮고 깊은 데 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건넜다고 보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여기서 신기한 거는요. 이 뉴웨이바 여기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관광시설들 이런 게 서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여기에 솔로몬 파일러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솔로몬 스파일러. 이게 뭐냐 하면요. 솔로몬의 기둥이에요. 이게 돌멩이로 되어 있는데요. 자, 아이들이 놀고 있네요. 사람이 이만하니까 이게 한 6, 7m 정도 돼요. 이게 솔로몬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을 기념해서 홍해 횡단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자, 사진을 좀 더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밑에 글씨도 있고 그런데 많이 파였다 그래요. 자, 근데 이거를 이 사진이 3장밖에 없네. 여기는 이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건너편에도 있대요. 건너편에도.
근데 건너편에 있는 거, 이 존 와트 박사님은 그 사진을 찍어서 자기 비디오 테이프에 올렸는데, 김승학 이 집사님이 갔을 때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서 이걸 뽑아가지고 홍해바다에 던져버렸대. 그리고는 저 파이프 하나에다가 이렇게 뭐 접근 금지 이런 표지판만 하나 세워서 그 표지판만 하나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 수영 금지, 거기 수영할 곳이 아닌데 수영 금지, 들어가지 마시오. 이게 표지판이 돼 있고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옛날에는 이쪽 이 건너편에도 어쨌든 이 기둥, 솔로몬이 기념으로 세운 기둥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흘길을 걸어서 수르광야로 왔다 그랬어요. 수르광야에 왔는데 수르광야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자, 봅시다. 여기 여기 빨리 못 찾겠네. 자, 그러면 마라의 쓴물 여기 어디쯤이에요? 여기 와디 오브 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S-I-N. 이 광야도 신광야예요. 신광야 또는 신의 광야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아까 시나이 반도 여기도 시나이 광야, 신광야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도 신광야.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이걸 발표할 때 그쪽 신을 잘못, 이쪽 신인데 이쪽 신으로 잘못 얘기한 거죠. 와디 오브 신이라는 지역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넓은데 이 와디는 뭐냐면 마른 개울이라는 뜻이에요. 개울이 흘러간 장비인데 말랐어. 그런데 왜 말랐느냐? 우기 때만 물이 흘러. 비가 확 오는 때가 있거든. 우기 때만 물이 쫙 흘렀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도로 마른 땅이 되는데 물 흐른 자국은 있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디, 개울, 빈 개울, 오브 신. 근데 신이 신의 광야의 신인지 죄를 지었다 해서 신인지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만약에 죄를 지었다는 신이면 죄를 지었던 곳, 그래서 거기를 성경학자들은 거기가 이 마라가 아닌가, 거기서 투덜대고 불평했잖아요. 첫 번째 그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마라는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마라에서 거기서 그리고 좀 더 가다가 엘림을 만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에요. 엘림은 여기 마그나라고 하는 역입니다. 자, 여기에 마그나라고 제가 이제 읽었는데 그쪽 현지는 마그나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 안에 쭉 여기 보면 스프링 오브 모세스 이게 있어요. 모세의 스프링, 온천, 샘 이런 뜻이죠. 자, 보세요. 이게 모세의 샘입니다. 이게 샘이 이게 그런 거고요. 샘이 실제로 솟아납니다. 여기 바닷가고 바닷가 옆입니다. 낙타 이런 거. 샘이 흘러서 이렇게 지금도 물이 흘러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샘이 퐁퐁 솟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여기서 샘이 흐르고 여기 실제로 원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12개의 그런 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경에 보면 12개의 샘과 70주의 종려나무, 이게 다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랬죠? 쭉 들어가다가 이거 샘. 요거가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이게 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대추처럼 생겨서 대추야자라고 제가 언젠가 설명했죠. 대추야자 이거 달콤하고 많이 열려 주렁주렁 막 가지가 휘어지도록. 그래서 이거 대추야자처럼 되세요. 그러면 부자 되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요게 지금 샘이 솟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요 샘 솟는 거 보이죠, 여러분? 보여요? 네. 네. 샘이 이렇게 지금도 여러 곳에서 솟고 있어요. 이게 마라예요, 여기가. 자,
그리고 마라의 여기에 보면 마라의 샘 이 주변으로 엄청나게 이런 유적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 스프링 오브 모세, 이 모세가 왜 갑자기 왜 쓰여지느냐? 모세가 여기로 도착하게 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신의 산으로 가봅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쭉 조금 가다 보면 제벨 얼 라우즈라는 산이 보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신의 산이에요. 산 꼭대기가 이 신의 산의 특징은 산 꼭대기가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가 시커멓게 탔어요. 바위들이 다 탔어. 시커매. 그런데 바위를 깨보면 그 속은 누래 바위야. 그런데 겉에만 이렇게 시커멓게 탔어요. 자, 여기 눈이 귀하다고 눈을 막 찍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건물들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그 자리들입니다. 조금 더 가보면 시내산으로 조금 더 가보면 여기 보면 이건 눈이 귀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눈사람 만드는 걸 찍어서 누가 관광객이 올렸어요. 이것이 아마 아론의 제단인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여기 아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아론이 이렇게 제단 위에다 올려놨다 그랬거든요. 이 바위 제단이에요. 이게 그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눈이 귀하니까 이렇게 눈이 이런 거를 많이 찍어서 올려가지고 진짜 보려는 사진이 저 밑에 있어요. 여기 수천 장이 들어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살면서 이게 지금 이집트의 신, 황소 신이에요. 송아지 신. 그런 거를 그려놓은 거. 이거 외에도 많아요.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슬이 내린 거. 이슬이 내린 모습. 요건 꽃이 핀 것. 자, 요게 산 꼭대기, 산 위에가 시커멓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는 이 산이 있고요. 요 산에서 여기 보면 그 산 밑으로 여기 보면 마운트 시나이 보세요. 마운트 시나이 오브 야훼 하나님의 신의 산이라고 돼 있죠. 자, 요것도 볼게요. 자, 이 사진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산이고요. 여기 관광객, 이 사람도 관광객. 자, 요것이 모세가 12지파를 위해서 세웠던 그런 그 흔적들이에요. 돌을 깎아가지고 세운 그런 것들인데 이게 막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요거는 다음 여기 지역이 아닌데 여기다가 사진을 누가 잘못 올려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그림이 있죠. 이거 송아지 그림. 이런 그림 외에도 여러 가지 그림이 있고 촛대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요게 향나무입니다. 백향목이라는 향나무인데 사막에서 자라서 이렇게 우리나라 주목같이 생긴 나무인데요. 자, 이게 산 꼭대기가 시커멓게 탄 그런 것들이고요. 자, 저 위에도 밑에하고 색깔이 다르죠? 이게 하나님의 산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세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야외 산 밑에
전까지 제가 봤는데 왜 안 나오지 지도에? 여기 있네. 모세스 얼터 이게 있는데 이게 모세의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제단을 꾸몄던 제단이었던 자리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아까 봤던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제단들 막 버려져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거 보니까 크기가 큰 거지요. 작은 게 아니고. 거기에 이런 그림들 이런 거 있고, 여기 안내판이 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보면 스피릿 락 오브 이게 호렙, 이게 호렙입니다. 스피릿 락 오브 호렙, 호렙의 쪼개진 바위, 이런 뜻인데요. 자, 볼게요. 이게 호렙산에서 모세가 바위를 쳐서 쪼갠 그 바위예요. 그 바위고 여기서부터 물이 흘렀어요. 산꼭대기인데, 자, 이 바위가 큽니다. 아주 사람이 요 사이로 이게 쪼개진 거예요. 이게 쪼개진 바위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크고요. 그 밑으로 물이 흐른, 이게 이 바위들이 이렇게 물이 흐른 자국이 있고요. 자, 산꼭대기 사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건 관광 온 사람, 아까 그 사람이네. 자, 이 차를, 이런 차를 가지고 가야 갈 수 있습니다. 저기 보이죠? 산 위에 이렇게 찍은 거. 낙타. 자, 요거는 이제 또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자세히 더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 위에 바위가 보이죠? 쪼개진 바위가. 그리고 밑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말고도 또 이드로의 집터라는 곳도 있어요. 이드로가 살았던 집, 동굴집, 집터가 있고, 거기 모세의 우물이 있어요. 깊이 파져 있는 모세의 우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이제 여기서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쭉 올라가서 여기쯤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기쯤인가 보다. 여기쯤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광야에서, 이쪽 지역에서 여기서 40년을 방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집트의 땅이 아니니까 이집트가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집트 땅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랬다 하는 게 지금 오늘날의 출애굽의 길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쪽으로 출애굽 이거 성지순례를 가는 팀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 가도 사실 은혜롭고 좋은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이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이쪽은 한번 언제 가볼 기회가 있으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적혀진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에이 그 하나님 뭐 그냥 이렇게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셨고 실제로 역사하셨고 그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집 모여서 막 어떤 40년을 살았으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막 한 5년 6년 살다가 또 옮기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던 곳에 텐트 쳤던, 이렇게 돌멩이로 동그랗게 놓고 텐트 쳤던 그런 자리들, 돌멩이로 담 쌓았던 자리들, 이런 게 수십 킬로씩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거지. 결코 거짓이 아니고 틀림이 없고, 옛날 기록이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경을 제가 한 군데 읽어보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그 발자취를 우리가 현존하는 이 구글 지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이렇게 생생한 증거들이 있음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